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우리처럼 울고 있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참 우리를 많이 닮았어요. 내 모습 같아요. 공감할 수밖에 없고, 이게 내 삶이구나. 나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는데 이 여자도 참 안 됐다. 그렇게 동정심을 가지고 볼 부분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땅에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기도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 수가성 동네의 이 여인을 그 어떤 사람도 구해줄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그에게 자유 줄 수 없었고요. 어떤 환경이나 배경을 가지고도 이 여인이 그렇게 찾고 갈구하는 그 기쁨을 줄 수 없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방황하시나요? 남 모르는 그런 눈물 흘리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애탐이 있나요? 너무 우리를 닮았다니까요. 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이 여인으로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여인은 사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된 야곱의 후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입을 열어가지고 자기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 형식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온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봤을 때, 예수님이 찬찬히 그 눈을 들여다 봤을 때 그는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배에 대해서 모르고,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몰라요. 신앙의 감격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지 못했어요. 교회는, 대광교회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배 처소인, 예배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참 기쁨, 감사, 참 자유함을 느껴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가슴에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기쁨이 폭발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되는 것이 교회예요. 변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지 못했던 인생을 깨닫고 어리석게 오해했던 세상 가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지고 거듭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듯이 교회에 와서 세상 가치를 찾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어리석은 우리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찬양 공동체고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치료받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 인생의 충전소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산소방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병원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서 붙들고 일어서는 제 출발의 출발점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알지 못하고 그 참 기쁨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난 감동이 없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죽은 예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지요. 말씀이 가슴을 적셔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있고 감동의 찬송이 있지 않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지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설교하는 제게도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들립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찾는다. 나는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 누려야 될 자, 다시 기쁨을 누려야 될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 나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복받을 인생을 나는 찾고 있다. 진실로 참된 예배를 드릴 자를 나는 지금 찾고 있다. 그 찾으심,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온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 아닙니다. 부르시고 찾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은혜 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번 봐보실래요? 이 본문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이 우리 교회, 제가 목회자로 있는 한 우리 교회상이었으면 좋겠다. 담임하는 목사가 강조하는 교회론, 그 근거가 이 요한복음 4장 장면입니다. 해마다 교회 창립주일이 되면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합니다. 신앙생활 웬만큼 하신 분들이 이 본문의 배경을 압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자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먼저 기다리십니다. 왜요? 눈물 흘리는 한 여인, 괴롭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이 자유함을 모르는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동네에 찾아와 주셨어요. 이 여인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앉아서 이 여인을 맞을 준비를 하세요.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반드시 이 여인이 알아야 될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야 될 그 핵심을 짚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부르시고 찾으신 예수님 앞에 응답하고 나온 성도가 모인 공동체예요. 대광교회 지금 재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단순히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는 교회는 뭘까? 우리 같이 고민합니다. 사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한 걸 예배한다. 혹시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여러분도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새 힘과 능력을 얻어가지고 세상 물동이를 내려놓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내 죄를 다 해결했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도 한번 만나봐라. 동네를 향해 뛰어가는 감격이 샘솟는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아가지고 감동으로 찬송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 교회예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해가지고 무릎 꿇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체험하는 은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건물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여인을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대광교회 성도가 된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은혜의 공동체의 가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여인은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방황하면서 지금도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몰랐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여인을 시간 여러 관계상
핵심적으로 그 가슴을 향해 찌릅니다. 그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정말 방황하는 그 핵심 가치를 건드리십니다. 너희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 여인은 야곱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야곱은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예배의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과연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격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섰던 사람이 이 여인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 자기들의 조상 야곱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야곱의 가치는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붙들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의 자손이면서도 남편이 6이나 됐어요. 동네 사람도 아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맞다. 너 말이 맞다. 너 남편은 없다. 그런데 이전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사실은 너 남편 아니다. 예수 믿으면서 바람핀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지금 삶을 사는 거죠. 끊임없이 세상 쾌락과 세상 기쁨을 추구하면서 세상 같이 붙들다가 남자를 몇을 바꿨다고요? 6명의 남편을 바꿨지만 그곳에 자유 없었어요. 그곳에 기쁨 없었어요. 6 남자 만나는 과정 속에 폭행은 안 당했을까요? 물질의 손해는 안 입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언과 아픔 당하지 않았을까요? 6 남자를 지나가면서 이 세상 당해야 될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또 받고요. 왜요? 다음 남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있을까? 다음 남자 만나면 내 인생이 채워질까? 이 허전함이, 이 아픔이 치료될까? 사람을 통해 기쁨 얻으려고 그랬어요. 남자가 오면 환경이 따라오는 거지요. 환경에는 자유 없었어요. 더 부자인 남자도 만나봤겠지요? 물질에도 자유 없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세상 가치를 교회 한 발 딛고 살면서 야곱의 자손이라 말하면서 이 여인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몰라서 세상 가치 쫓아다니다 지쳐있는 분 안 계신가요? 잘 오셨어요.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십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참 해답,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은 신비하게 진짜 좋은 남편 내가 소개해 줄게 남편 아니었어요. 나는 전능자인데,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너에게 좋은 아파트를 매쳐 주리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너에게 권력과 지식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 내가 너에게 줄게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진정 자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한 인생 된 그 길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한번 받아주실래요? 받아주세요. 참 예배. 예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예배가 행복이고 예배가 자유고 예배가 감격이고 감사고 예배 속에 참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도 간절히 찾는다. 나를 만나서 참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인생에게 참 자유 주기 위해서 그런 자를, 그 아픔에 지쳐있는 자들을 나는 일으키기 위해서 찾고 있다. 오늘 우리가 그 응답에 지금 반응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참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곳이에요. 교회 성도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참된 예배 감격을 사모하는 자들의 예배 공동체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치고 상하고 6명의 남자를 바꿔가면서도 얻지 못했던 자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따돌림 당하고 정말 외톨이가 돼 있어 괴로운 이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복이 오늘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본질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는 단순히 겉으로 드린 게 아니고요, 단순히 형식으로 드린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아신 분입니다. 내 형편을 아세요. 내 눈물을 아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아세요. 내 뜻을 다 살피고 계세요. 시간 공간을 초월하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자 되려면 속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 담백하게 온전한 회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러기만 하면 그에게 자유 주세요. 그러기만 하면 그에게 참 평화를 주세요. 그러기만 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가치요.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공동체이지 세상 물질 주는 곳 아닙니다. 세상 환경을 채워주는 곳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모인 공동체 대광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참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내가 찾는데, 이 말씀이 그 가슴에 뿌려지도록, 그 말씀이 그 가슴을 찔러서 회개하도록 감동시키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 여인을 부르셨고 이 여인을 지금 감동시키기 원합니다. 그 마음밭을 좀 쟁기질로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변화, 감동, 충만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뿌려지고 그 은혜 속에 동참할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회는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저도 어찌하다 보니까 은혜 가운데 저희 애들이 이제 20대 중반이 다 넘었습니다. 부모들의 눈물이 있다면 뭔가요? 영의 아들, 딸 된 우리에게 아버지신 하나님의 제일 큰 아픔은 뭘까요? 키는 20대인데 생각이 10살이라면 부모의 슬픔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다, 변화된 삶이 없다, 그것은 여기 모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세상 가치가 우리 어깨를 들쭉날쭉하게 만들고 얼굴이 폈다 쥐라 이렇게 되는 건 뭡니까? 모르고 예배드리는 아픔이에요.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말씀이 나를 새 사람 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새 인생 되게 했습니다. 이 감동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이 감동받아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최고의 감격을 토해내는데 나는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나의 죄와 허물과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실 나의 구세주다. 예수를 만난 감격,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온 복이 뭐라고요? 돈 생긴 거 아니에요. 남편이 바뀐 거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난 감격이 이 여인에게 이루어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곳,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듣는 곳, 그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경배하는 거,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도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이 찬양 속에 그리고 이 공동체 속에서 나는 나의 구세주, 내 모든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권능이에요. 못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충전시켜 주기만 하면,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기만 하면 내가 바뀌어요. 강도도 바뀌고요, 도둑도 바뀌고요, 강팍한 내 심령밭도 갈아엎어질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변했네. 참 희한하다, 신비하다. 내가 예수 믿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 여인, 온갖 걸로 다 해도 변화되지 않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뭐라고요? 첫 번째,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죽지 못해서 그래도 물 기르러 온 여인이에요. 근데 그 가장 소중하게,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마지막 물줄기예요. 근데 그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본문 앞자리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세상 물은 마시면 더 갈급해질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수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적시면요, 세상 부럽지 않아요. 저는 19회 때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부임해가지고 어느 정도 갈 때요, 제 머리에 막 구멍이 뻥뻥 뚫리기 시작했어요. 500원짜리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원짜리 같기도 하고, 또 100원짜리만한 원형 탈모가 이곳저곳에 막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 한참 지났는데 또 쓸개도 뗐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렇게 수치제가 간 수치도 높고 뭐 혈압도 높고 이렇게 저렇게 온갖 수치가 높았습니다. 이 본문 앞에 저 자신을 가만 내놓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힘이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시면 세상 근심의 물동이도 염려의 물동이도 다 내려놓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물동이 내려놨어요. 물동이는 세상 가치예요.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더 귀하게 보여서요. 세상 기쁨보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더 충만했어요. 그래서 일어섭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됐도다. 내 모든 행동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나 오늘 만났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뛰어가요. 외쳐요. 와보라. 옛날 모습 가서 얘기하면 따라오겠어요? 옛날 윤리, 도덕, 추한 모습으로 가서 얘기하면 동네 사람들이 감동받겠어요? 회개했겠지요? 고백했겠지요? 자기 인생을 내놓고 나 이제 옛사람 아니라고 고백했겠지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냥 입발음이 아니겠지요. 삶으로 고백했겠지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외쳤겠지요. 와보라,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가치를 극복해 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들어보라. 간증자가 된 거지요. 누가 전도해요?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내 죄를 다 해결하시고 내게 새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동이 있는 사람이 동네에 가서 외치지 않겠어요? 저를 비롯한 여기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변함이 없다면, 감동이 없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해서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 가치 가운데 하나로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배는 감동입니다. 예배는 변화입니다. 예배는 새로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감동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따라 나와요. 여러분, 이전에 수가성 여인입니까? 변화된 후에 수가성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여러분 부모 형제가 어떤 모습인가요?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 우리 대광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과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될 이유, 아직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유 선물해야 돼요. 그들에게 평화 줘야 돼요. 그들에게 참 기쁨 줘야 돼요. 그래서 늦었지만 다시 일어서 가지고 새로운 인생 될 수 있는 그 의미를 주는 곳, 은혜 공동체, 성령 공동체, 말씀과 예배 공동체인 우리 교회로 자신 있게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고백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여 예배드린 곳입니다. 우리 수에 속지 맙시다. 앞으로 지을 우리 교회는 외형 자랑하지 마십시다. 얼마 모이느냐, 그것도 사실은 본질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모여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으로 찬송하고 말씀에 회개함으로 같이 나누고 사랑 나누는 은혜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감동으로 동네를 향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와서 보라고 외치는 힘 있는 성도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이름을 생각할 때, 이 역사와 민족 앞에, 온 열방 앞에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꿈꾸는 것 있습니다. 찬송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우리에게 제일 적합한 찬송이 이 찬송 아닌가? 고백으로, 사명감으로 우리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